네, 시편 99편은 이제 저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이제 시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자,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게 이제 일단 먼저 그룹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룹은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두 이제 천사 모습이 있죠. 그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그룹이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천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룹 위에, 이게 맞습니다. 그룹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 위에 이렇게 좌정하시는 거지, 그룹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에도 보면은 그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이 그룹들,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룹 그 천사들 위에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룹 위에, 이렇게 천사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게 음력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여호와라고 써져 있지만 그들은 소리 내서 읽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주님으로 다 읽어요. 주님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이 아도나이. 따라 볼까요?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니 이 부분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 부분은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말라크로 이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도나이 말라크만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해도 삶이 바뀔 겁니다. 한 번 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영성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도나이 말라크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93, 96, 97, 99 이 네 편, 93, 96, 97, 99편에 이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 4개에. 그 중에서도 93, 97, 99 이 세 군데는 이 시가 다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해요. 93, 97, 99는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시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구절이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는 이 시 전체의 주제가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거라는 겁니다. 93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93편 1절 2절 보면은, 시편 93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 아침마다 해가 멀쩡하게 다시 떠오르는 거, 달이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이 사실, 계절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 우주에 관한 이런 우주과학을 조금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주가 이렇게 폭발하거나 무너지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은 아도나이 말라크, 이 우주가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견고하게, 우리 지구가 공중에 떠서 멀쩡하게 돌아가고 태양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것이 보면서 이거야말로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창조 섭리를 보고 시편 93편에서는 창조 섭리를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자, 93편. 이제 9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96편. 96편에도 아도나이 말라크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왜 다윗이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노래했느냐. 96편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근데 이제 96편은 이게 제목에 이제 보면은 이 시는 이제 우리가 그 96편 할 때도 좀 얘기했지만 이 헬라어 성경 제목에 보면은 이게 포로후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마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원래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후대에 사람들이 재건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한 노래인데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봉헌하면서 다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96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재건 성전이 봉헌될 때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든지 재건 성전이 완공됐다고 한 이런 사건들은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아도나이 말라크, 세계 만민이여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초라한 사건들이죠. 그럴 만한 사건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다윗에게나 포로후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에는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누추해 보이는 현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외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노래했고 포로후 공동체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아직은 하나님이 뭐 왕이 못 되었는데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초라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현실은 초라하고 누추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은 너무 상황이 누추하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통시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고 통치를 믿고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것 같죠?
좀 낮춰주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걸쳐서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를 관통해서 통치적으로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만 이렇게 횡적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쭉 역사를 이어서 역사를 관통해서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역사를 이어서 관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긴 시간을 두고 보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안 됐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후 공동체가 시편 96편을 가지고 아도나이 말라크를 노래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96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추한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이거 뭐 이렇게 누추한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신다고 해도 누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누추한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추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누추함을 넘어서 아도나이 말라크를 노래하자. 이 굉장히 힘찬 노래가 시편 9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시대만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통시적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서 미완성의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적으로 우리는 누추한 현실 속에서도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7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97편. 93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에서 아도나이 말라크. 96편에서는 조금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역사를 관통해서 긴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추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외친 거고, 97편은 1절 보겠습니다.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근데 이제 이 70인역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야, 이 영토가 이렇게 확립된 거 보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게, 상황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우 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성전도 완성이 된 것도 알고 성전도 다윗이 짓지도 못하는데 천막에다가 언약궤를 들여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포로 후 공동체가 초라한 성전 지어놓고 아도나이 말라크 하면서 떠드는 것도 쉽지 않죠. 현실이 초라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아도나이 말라크를 노래 못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노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황이 좋아지고 영토가 확립되고 왕권이 딱 안정이 될 때 아도나이 말라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성취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아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나의 업적인가 봐, 교만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뭐가 잘 될 때는 또 아도나이 말라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안 될 때도 우리는 잘 돼야 아도나이 말라크 할 거야. 잘 되면 또 내가 잘해서 잘 됐구나. 이래저래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다. 그런데 이 97편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셔서 영토가 확립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커리어의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당신들도 온 세계 만민들도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왕권, 왕대심, 통치를 기뻐하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서 배우는 아도나이 말라크는 이제 뭐 영토 확장,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죠.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칠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창조와 창조 섭리와 우주의 운행을 보고도 아도나이 말라크, 겨우 언약궤 들어오는 이런 걸 보면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논적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 역사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역사를 보고 또 아도나이 말라크. 이런 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묵상하고 노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쨌든 간에 아도나이 말라크는 이 사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삶의 지향점이고 가장 간절한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시 99편 1절로 돌아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세번역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인간이 보여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하면 떠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다 덜덜 떨고 온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이 아도나이 말라크에 대한 인간과 이 피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 떨고 막 흔들리는 게.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잖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온 세계 만민들아 다 떨어라. 지축이여 흔들려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그러니까 온 땅의 만민들이 막 덜덜 떨고 지축이 흔들렸던 전형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전형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아니면 가나안 정복 이럴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다윗 자신의 시대에 지금 이 시를 지으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아도나이 말라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1절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뭇 백성아 떨어라. 다윗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신,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 위에 앉으신, 요걸 보고 온 백성아 떨어라.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데 이제 이게 시편에 적어 놓으니까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다윗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성전을 아직 안 지었잖아요. 다윗 때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위해서 특별하게 쳐놓은 천막 속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그룹 위에 좌정에 계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천막만 있죠. 천막 속에 언약궤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다윗이 아도나이 말라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아도나이 말락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당신들도 떨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라 하는 이유가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다. 언약궤는 또 눈에 보이지 않죠. 천막만 보이겠죠. 진짜 육안으로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성전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초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주변 다른 나라들은 막 이방 신당 막 큰 성전 짓고 바벨론 제국, 이집트 이런 큰 막 신전과 피라미드와 뭐 이런 거 지어놓고 자기들의 신을 막 섬기고 이러는데 자기는 지금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천막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그러는 그걸 보고. 근데 우리에게도 많은 이제 묵상거리가 되죠, 사실은. 성전, 성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성소고, 우리가 이루는 가정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 다윗이 이제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막 큰 성전 피라미드 같은 거 막 짓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뭐예요? 천막 같은 천막 속에 언약궤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고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천막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는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땅은 발판이다. 발판.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했잖아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걸 짓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성전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개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이 정도 지었으면은 하나님도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냥 내가 잘 지었으니 여기서 그냥 잘 계시는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을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이어서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었던 거예요.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발판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시편 132편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시고 그룹들이 위치해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발판을 보관하는 곳이고 우리는 그 발판 아래에 엎드려서
발판보다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다윗의 예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성령의 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같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사귐 안으로 초대돼서 함께 사귐을 갖고, 뭐 이런 개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성경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성전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발판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예배는 발판 아래, 발판보다 낮은 위치에서 엎드리는 게 예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거를 이해하기 전에 원래 이분이, 나와 연합된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원래 이분은 발판을 여기 보관해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그 발판 아래서 무릎을 꿇고 떨고 지축이 흔들려야 되는 분인데,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친밀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두려움과 사랑이 확 뒤범벅이 되는 그런 현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떨며 경배하는 게 아니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발판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것도 감지덕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며 떨면서 하나님의 발판 아래서 경배하라.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폐지됐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신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떨고 경배하는 것은 캐캐묵은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모든 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이 예수님, 하이 지저스 이러면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섬기는 그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다윗의 예배 개념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떠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다. 이게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임재에 있는지 임재에 있다고 해도 이분이 뭐 그렇게 이것이 대단한 현상인지 우리가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우리가 발판 앞에서 엎드려서 종아리며 떨어야 되는 이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야, 야, 이분이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셨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떨며 대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어떤 감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각자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여전히 아직 성전도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천막 속에 언약궤가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도대체 뭘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 한 3명 데리고 그러면 천막에서 이렇게 천막 교회를 하는데 큰 하나님을 막,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뭐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천막에 비록 지금 계시지만 이 예루살렘에 임재해 계시는 이분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다윗의 현재적 관점으로 보면, 잘못 생각하면 초라한 천막 속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초라한 신이죠. 하나님도 초라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 나도 초라하고 모든 게 초라하죠. 초라한데 다윗은 참 이게 아름다운 이 신앙은 그 초라함이라는 누추함이라는 현실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이 초라해 보이니까 하나님도 작고 나도 초라하고 누추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아도나이 말라크 했던 93편에 보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막 지탱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역사를 관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걸 보면서 막 광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초라함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누추한 나의 현실에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치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나도 항상 커지고 나도 항상 잘나고 나도 항상 화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 앞에 발판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 나도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당신들도 다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관점, 그러니까 현실의 초라함에 하나님을 가둬서 같이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누추한 오늘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감격 가운데 보면서 이제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쳤던 이 정신이, 이런 관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신의 상황과 또 우리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관점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만
사실이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만 사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칠 때 다윗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아도나이 말라크를 보고 노래했잖아요. 언약궤를 보고 감격해서 아도나이 말라크를 외쳤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도나이 말라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다윗이 바라보았던 천막 속에 있는 그 언약궤와 같이 우리도 바라볼 그것이 있는데, 상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찬. 그래서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안경이다.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봤고, 우리는 성찬을 바라보면서, 빵과 잔을 바라보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추하지만, 에이 나도 누추하고 뭐 다 누추하니까 하나님도 누추한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이 누추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비록 재건 성전, 그 초라한 성전 만들어 놓고 아도나이 말라크 외쳤던 포로후 공동체, 그거보다 사실 어쩌면 더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거 천막 속에 넣는데, 그걸 보면서 막 다윗이 춤을 추고 아도나이 말라크 했잖아요. 그런 감격. 그래서 초라함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누추한 현실 속에서도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발판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나 자신에게도 외치고 주변에도 외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되고 힘찬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